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개구리가 이제 동면에서, 그러니까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경칩이 있었더라고요, 보니.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절기대로 되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절기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날씨가 풀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굉장히 가볍게 입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봄바람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여러분. 체감 온도를 확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운 옷 입으면 더우니까 얇은 옷을 좀 이렇게 껴입어 가지고 더울 때 이렇게 하나씩 벗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게 해서 올 봄을 잘 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는 성도는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마음이 합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달란트가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히 여겨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성도는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 말씀은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의 아버지인 이 엘리 대제사장이 거의 방관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악행을 더욱더 진행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들의 악행을 참지 못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이릅니다. 이걸 볼 때 당시에도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바로 엘리 가문을 얘기하죠. 또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그들에게 돌아보게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요,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엘리 가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한번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은 내 책임이 아니고 바로 네 책임이다. 엘리 가문 너희 책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에봇 나오잖아요. 이 에봇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 에봇은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그의 형 아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또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때 하셨던 이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옷을 그들에게 입혀가지고 그 엘리 가문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 가문은 어떤 짓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모욕하며 망령되이 일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 시편 49편 2절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그렇죠? 이 인간이 참으로 존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서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자 또한 왕만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한 이치를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거나 또는 본 자신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막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시편 49편 20절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가문이 바로 그런 작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게 또 영화롭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자기 뱃속을 채우고 이속을 채우는 데에 그냥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뭡니까? 제사장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심판을 앞당기고 혹독한 심판을 감당하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었다. 도구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은사나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올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면 괜찮은데 네가 알고 나니까 죄가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2절에도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게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직권 남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악하게 행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태어나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주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태어나서 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그 저질른 악행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날마다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뭐냐? 내가 받은 은사 있죠. 달란트 또는 직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활용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셔서 가장 보배로운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본받아서 만들어진 그분의 DNA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DNA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막 살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천연 진주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돼지 목에다 걸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아, 진주 목걸이 좋네. 아, 이거 소중히 간직하고 내가 다른 돼지한테 자랑해야 되겠네. 뭐 이럴까요? 아니죠. 돼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귀한 진주가 말이죠. 그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엘리 가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연민의 그런 눈길을 보내는 거 이거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엘리 가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가지고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뭡니까?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또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충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문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직분을 받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뭐 이것들이 말이죠, 그냥 너무 쉽게 얻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제 직분을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남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물론 그렇게 직분을 줘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헌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직분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별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직분에 대한 소중함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도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직분이 아까 말씀드린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엘리 가문에 오늘 지금 이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명을 뭘로 감당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은요,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감당한다고요? 직분을 통해서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사명이 감당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 또는 맡은 직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인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이 엘리 가문을 멸하시겠다, 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반면에 당신을 존귀하게 여겨서 소원을 지키느라고, 그죠? 자기의 귀한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친 한나와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존중히 여기고 높이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3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예. 여러분, 가끔 그 신실한 신앙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할 정도의 헌신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테면 뭐 교회를 건축할 땅을 뭐 허물한다든가 아니면은 큰 돈을 헌금해서 교회를 짓고 고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뭐 더러는 믿는 형제들까지도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은근히 시기 질투 하거나 또는 신앙이 애골수다 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떠서 오늘 한나처럼 만약에 자식까지 드리는 그런 뭐 결단을 한다든가 그러면 신앙이 사입이 아니야, 사입이 뭐 이런 취급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든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강신도 취급을 하지 않을까. 미친 강신도, 그렇죠? 예, 그렇게 매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산의 축복을 주시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축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히 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원한다면 이건 뭘까요? 씨도 뿌리지 않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심보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또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백성을 다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말이죠. 지금 30절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예, 남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존중해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똑같이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차별을 두겠다. 구별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이제 다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삶의 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이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가르쳐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천국은 차별이 너무너무 심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속성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못했는데도 상을 주고 잘했는데도 상을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불공평한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 뭐 이렇게 차별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금 여기 30절에서도 당장 그렇게 차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차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
그냥 주일날 나왔다 안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그죠. 몸이 아플 것 같으면 안 나와. 아파서가 아니고 아플 것 같으면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는 게 똑같다고 한다면 그 열심히 나오고 헌신한 사람들이 물론 그분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디하죠. 근데 객관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얼마나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시기 때문에 차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할 만한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은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삭을 얻었죠. 정말 100살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 먹고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요.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엘리 가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그냥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처럼 취급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행위대로 갚아주셔요.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주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그렇게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장 이렇게 뚜렷한 표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또는 직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인가요? 거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말씀 들어봤죠? 요걸 people을 gat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by the God, for the God, 그리고 of the God,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엘리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뒷전이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만행을 저질러도 못 본 채 모른 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일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이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해 나가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은 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일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에 직접 그분이 능력을 행하셔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일을, 이 땅에 있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몸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이 세상의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삼는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정말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잖아요.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하는 일들이 그 땅에 떨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름길이고요. 그리고 내세 상급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말이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오늘 엘리 가문처럼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주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낙심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이전에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다윗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떤 복을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당신의 뜻, 이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왜 이루셨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고 똑같이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복을 주시게 되는데 이 복의 출발점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단히 뭐랄까요? 인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 감정하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 가지고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딱 보이죠. 그러면 아직은 좀 덜 익었구나.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내 감정이 몰입돼 가지고 말이죠. 특히나 부부싸움 한다든가 그렇죠? 자녀하고 다툼이 있다든가 막 이러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의무거든요. 그리고 특권입니다. 권리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고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직장에서 나와라 그러면 이제 뭐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안 나가면 이렇게 또 뭐 퇴사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생계가 또 막막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그분의 신앙이죠. 그렇죠? 예. 근데 내 의지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이 그 어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뒤죽박죽 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익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해서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윗보다도 더 큰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내세에서 천국에 가서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